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목회적인 지침들을 제시해 준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규례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남자들에게 준 권면인데 어떤 권면을 주는가 하면 분노와 다툼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민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민교회 목회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민교회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민사회라는 어떤 특수성이 좀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외국에 나가신 분들이 막상 외국에 가보면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생활할 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언어가 안 되니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현지인이 아닌 이방인, 나그네이다 보니까 때로는 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어떤 뭐 갑의 입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뭐 잘 살고 떵떵거리던 어떤 높은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살았는데 이민 와서 보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감정들, 막 화나는 그 분노의 감정들을 풀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푸시는가 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이제 한국인 교회다 보니까 말도 통하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분노를 가지고 교회 안에 그 분노를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뭐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민 목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높이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어떤 사람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기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분노와 다툼은 자기도 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 분노와 다툼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제가 PG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이제 학교 비전 칼리지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이제 운동장 맞은편에 있었어요. 끝자락에 있었는데 이제 피지는 다 풀이잖아요. 풀밭이에요. 뭐 잔디밭이고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테라스 등을 켜놓는데 밤만 되면 개구리들이 그 등 때문에 그런지 저희 그 테라스 위로 막 올라와요. 근데 이제 저희 테라스에 제가 이제 살던 그 테라스에다가 화분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그 정성스럽게 키웠던 화분을 어떻게 처리할 데가 없어서 저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사님을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정성을 들여 가꾸고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 들어오는 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개구리들이 올라오면 꼭 그 화분에다가 뭐 이렇게 꽈리를 튼다 그래야 되나요? 자리를 잡고 막 뭉기적뭉기적해서 흙을 펼쳐놓고 거기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나가서 딱 보면 개구리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행여라도 이 개구리가 이 화초를 상하게 할까봐 굉장히 좀 신경도 쓰이고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마치 이 못된 어떤 뭐 흉악한 괴물이 내 사랑하는 딸을 막 겁탈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가면은 또 애들이 도망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테라스 주변에 철조망을 쳤어요. 개구리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쳤는데도 간혹 들어오는 개구리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작은 개구리, 이제 큰 개구리들은 못 들어오고 작은 개구리들이 어쩌다 한 번 들어오는데 그 조만한 개구리 한 마리가 또 제 화분 거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쫓아내는데
이 녀석이 이제 도망가면서 잡힐 듯 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밖에 놔뒀던 세탁기 밑으로 들어가서 뭐 이제 저는 이제 막 화가 이제 머리 끝까지 이제 솟은 거죠. 내 화분에 올라간 것도 기분이 나쁜데 나가지도 않고 막 요리조리 도망가다가 막 그 밑에 들어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세탁기 들어 옮기고 그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막 이 개구리를 막 몇 번을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밖에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제 원래 그 저녁 시간 때 드리던 그 어떤 루틴을 따라서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찬양하고 기도하려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찬양이 천정에 이렇게 그냥 맴도는 제 머리 위에만 맴돌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뭐 기타 치며 찬양해 보기도 하고 키보드를 치며 찬양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30분, 40분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제 찬양이 그냥 허공에 뱅뱅뱅뱅 맴도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도 또 안 돼요. 기도도 뭔가 이렇게 막힌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올라가다가 뭔가 막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뭐가 문제죠? 왜 찬양도 이렇게 안 되고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용원아, 뭐 쥐나 이런 어떤 해악한 이런 뭐 것들은 뭐 모기나 이런 것들은 너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네가 잡는다고 치자. 근데 너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은 그 개구리를 너 왜 그렇게 사리의 마음을 가지고 막 몇 번을 내리쳐서 밖에 버렸니?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질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의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리를 품고 어떤 분노를 품고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때 깨달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남자 성도들에 대해서 분노와 다툼 없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분노와 다툼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나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찢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에 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히려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는 마음이 아닌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이 분노하는 마음만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노하는 마음만을 가진 것으로도 이미 살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마음이 아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노하는 일들이 생겨요. 뭐 세상에 대해 분노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뭐 직장 안에서도 분노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노하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분노의 마음이 들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고 정말 긍휼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닌 공동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건 여자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우리 딸들을 봐도 뭐 한참 한 4살, 뭐 5살 요때만 해도
막 레이스 달린 핑크빛 옷을 입으려고 거의 뭐 서로 전쟁이에요. 서로 예쁜 옷 입으려고 어디 나갈 때면은 언니랑 동생이랑 서로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려고 막 전쟁을 치렀던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여자의 어린 아이들인데도 본능적으로 예쁘게 예쁜 옷을 입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그 부목으로 있을 때 그 교회 어떤 이제 강사님이 한 분 부흥 강사님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방송에도 나가서 방송 설교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하면은 메이크업을 받잖아요. 이분이 이제 화장을 이제 주로 이제 받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을 안 하고 나가면 벌거벗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아마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동네 마트 갈 때도 뭐 편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조금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꼭 화장하고 가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본인은 화장이 그렇게 막 많은 단계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풀 메이크업 순서를 그때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는데 단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뭐 크게는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는 기초로 스킨, 로션, 수분크림, 선크림 2단계 피부 표현,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혹은 비비크림, 컨실러, 파우더 3단계 색조, 아이, 눈이죠. 섀도우, 라이너, 마스카라, 눈썹, 블러셔, 립스틱, 립글로즈, 립라인 정리 4단계 윤곽 정리, 쉐딩, 코, 얼굴선, 헤어라인 그리고 하이라이터 이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이거 풀 메이크업 하려면 한 1시간 이상 걸리죠. 그쵸? 풀 메이크업을 하려면 1시간 이상을 걸려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1시간을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화장품 값도 만만치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셀럽이나 그리고 SNS 인스타들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걸치고 나간 옷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얼마짜리인가 하면은 뭐 명품 옷에 뭐 명품 백 들면 뭐 백이 몇 천만 원짜리니까 걸친 걸 총 정리를 해보면 수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까지 이르는 이 셀럽들이나 이 인싸들을 보면 뭐 엄청난 뭐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엄청난 명품들과 명품 백들을 이렇게 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좀 더 튀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시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자들이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뭐 비싼 명품, 비싼 옷, 화려한 화장으로 치장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막 명품을 두르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의 어떤 취미이기 때문에 귀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남을 공동체를 세우는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아주 비싸고 화려한 막 보석과 막 주렁주렁 막 목걸이 명품 옷, 명품 백 막 보기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저 명품 덩어리네 막 이런 어떤 그 위압감을 줄 정도로 이런 옷을 이런 어떤 외관을 하고 온다면 누군가는 그 모습에 주눅이 들 수가 있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본인은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떤 힘든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자들에게 주는 권면은 뭔가 하면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명품 뭐로 두르지 말고 오히려 여자들이 정말 입어야 될 건 뭔가 하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박하지만 단정하게 입고 선한 행실로서 자기를 치장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분내는 남성들 그리고 명품으로 치장하는 그런 여성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어떤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분노하는 남성 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으로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는 사람은 아직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이 자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게 치장하기 이전에 먼저 소박함과 정절과 단정함으로 자신을 치장하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름답게 돋보이는 건 어떤 비싼 옷, 화려한 화장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선한 행실이 그 여인을 더욱더 향기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박과 정절 그리고 단정함으로 옷 입은 그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박과 정절로 단장하고 그리고 선행으로 옷 입은 자매의 모습을 이 잠언서 31장을 보면 좀 어떤 여인인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잠언서 31장에서 나온 여인은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인은 부지런히 손을 늘려 집 안팎의 일들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섬기고 세워줘요. 한마디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와 남편과 가정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자매를 더 이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있는데요. 세상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고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대입해서 그 말씀을 좀 대입해서 본다면 이렇게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기도하는 남자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그 남자를 세우는 것은 여자다. 네.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하면 기도하는 남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남자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여자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남자들은 좀 단순하거든요. 네. 그래서 때로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쉽지만 그러나 그런 남자들을 또 잘 컨트롤해주고 믿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역할들이 또한 아내의 역할들이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내 기준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공동체를 세우는 남자, 공동체를 세우는 여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낮아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참 아름다운 성도다, 참 믿음이 좋은 성도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다투는 인생이 아닌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직장을 세우고 몸된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은 화려하지만 화려하게 화장하고 명품을 두르고 명품백을 두르고 있어서 정말 겉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속이 공허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박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선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장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이 정말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세움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